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열왕기하 묵상. 열왕기하 제4장.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남편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은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하는가? 오늘은 3달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로다 하나 그녀가 말하기를 잘 될 것이니이다 하더라. 엘리야가 들림받은 후 열왕기하는 엘리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입니다. 상태가 나쁜 물을 치유하고 가난한 선지자 미망인의 기름병을 채워주고 선지자들이 먹은 음식에서 독을 제거하며 적은 곡식으로 100명 이상을 먹이기도 하고 심지어 적군의 장군도 낫게 해주며 물에 빠진 도끼까지 떠오르게 합니다. 그는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는데 본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기적은 한 수넴 여인에게 베푼 기적입니다.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서는 기적도 기적이지만 그 여인의 믿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여인은 훌륭한 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그 지방에서 부유하여 영향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훌륭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선지자를 먼저 알아보고 집안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훌륭한 일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무엇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바라는 것 하나 없이 순수하게 섬겼습니다. 그러한 순수한 마음도 훌륭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엘리사는 아들을 약속해 주었는데 이는 마치 사라에게 이삭을 약속한 것과 같았습니다. 사라도 그때는 믿지 못했지만 아들을 낳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이가 자란 후 어느 날 두통을 호소하고는 숨을 거둔 것입니다. 이때 여인의 믿음이 정말 돋보입니다. 일단 그녀는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속히 엘리사에게 다녀오겠다는 말만 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무슨 일로 가냐고 하자 그녀는 다른 말 없이 잘 될 것이니이다 라고만 말합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아들을 살릴 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남편에게 아들의 죽음을 알렸을 것입니다. 당장 저녁이면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남편이 볼 텐데 그 상황에서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한 것은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그녀는 아들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알아서 예언해 준 것이었습니다. 즉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주신 복을 얼마 후에 뺏어가시려면 굳이 왜 주셨겠습니까? 여인의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엘리사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믿음대로 아이를 돌려받았습니다. 아이는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만약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날 일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는 저녁에 집에 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처럼 완벽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누리지도 못할 복을 잠깐 주시고 거둬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8장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발생한 큰 기근으로부터 그녀를 피난시켜 주셨고 돌아온 후에는 잃어버린 집과 땅을 찾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훌륭한 여인의 믿음과 실행에 대해서 끝까지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바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고통도 당합니다. 믿음의 시련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영적인 복으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만 향한다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항상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그때 선지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나이다. 당신은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하였음을 아시나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와서 내 두 아들을 취하여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자.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서 내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들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내 아들들은 문을 닫은 후 그 모든 그릇들에 부어 가득 찬 것은 옆으로 놓으라 하자. 그녀가 엘리사로부터 가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이 문을 닫은 후 그 아들들이 그녀에게 그릇들을 가져오니 그녀가 붙더라. 그 그릇들이 다 찬지라. 그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그릇을 내게 더 가져오라 하자. 아들이 말하기를 그릇이 더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고하니 그가 말하기를 가서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는 너와 내 자식들이 생활하라 하더라.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던 어느 날 거기에 한 훌륭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음식을 들라고 권유하므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곳에 들르더라.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이제 항상 우리 옆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청하오니 그를 위하여 작은 방 하나를 담 위에 만들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놓고 그가 우리에게 올 때 거기에 들게 하소서 하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가서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종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자. 그가 그녀를 부르니 그 여인이 그 앞에 섰더라.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여인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이 모든 보살핌으로 우리를 돌보았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가 왕이나 군대 대장에게 고할 것이 있느냐 하라 하자.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한지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그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그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녀의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녀를 부르라 하니라. 그가 그녀를 부르자 그녀가 문에 섰는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생명의 때를 따라 이 계절쯤 되면 내가 한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여종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소서 하니라. 그러나 그 여인이 임신하여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한 그 계절에 생명의 때를 따라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란 후의 일이라. 하루는 그가 곡식 베는 자들에게로 나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는데 그 아이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한 소년에게 말하기를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자. 그가 아이를 옮겨다가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갔으니 그 아이가 낮까지 그의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더라. 그러자 그녀가 올라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녀의 남편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청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은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하는가? 오늘은 새 달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로다 하나 그녀가 말하기를 잘 될 것이니이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나귀에 안장을 얹고 그녀의 종에게 말하기를 몰고 앞으로 가라. 내가 내게 명하지 않는 한 나를 위하여 모는 것을 늦추지 말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칼멜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를 멀리서 보고 그의 종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보라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내가 청하니 너는 이제 달려가서 그녀를 맞이하며 내가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도 평안하냐 하라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평안하나이다 하더라. 그녀가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발을 붙들자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녀를 밀치고자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가만두라, 그녀의 혼이 그녀 안에서 괴로워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내게서 감추시고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내 주께 아들을 원했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리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내 허리를 동이고 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길을 가라.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하지 말며 누가 내게 인사하더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더라.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자 엘리사가 일어나 그녀를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 앞에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았으나 음성도 나지 않고 듣지도 않는지라. 그러므로 그가 다시 가서 엘리사를 만나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아이가 깨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오니 보라, 그 아이가 죽어 침상에 누워 있더라. 그러므로 엘리사가 들어가서 두 사람만 있도록 문을 닫고 주께 기도하더라. 그가 올라가서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두 손을 아이의 두 손에 대었더라.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대자 그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지더라. 그러자 그가 돌이켜 집안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올라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대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가 게하시를 불러 말하기를 이 수넴 여인을 부르라 하자 그가 그녀를 부르니라. 그녀가 엘리사에게 오자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더라. 그녀가 들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한 후 그녀의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오니라.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그의 앞에 앉아 있는지라. 엘리사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더라. 그때 한 사람이 나무를 캐러 들로 나가서 야생 덩굴을 발견하여 거기서 야생박을 그의 옷자락에 가득 담아와서 국 끓이는 솥에 썰어 넣었으니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사람들에게 떠주어 먹게 하니 그들이 국을 먹다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하고 그들이 먹지 못하더라.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기를 굵은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그것을 솥에 던져놓고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떠주어 먹게 하라 하니 솥에 독이 없어졌더라.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로부터 왔는데 첫 열매들로 만든 빵, 즉 보리빵 20덩이와 껍질을 까지 않은 잘 익은 곡식의 이삭들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자 그의 사환이 말하기를 무슨 말씀이니까 내가 이것을 100명 앞에 차려 놓으리까 하니 엘리사가 다시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로 먹게 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남기리라 하시느니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것을 그들 앞에 차려 놓으니 주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먹고 남겼더라.